창세기 4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그 아비 이스라엘 향하여 말하고 있다. 당신은 이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라.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와 또한 아버지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다는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은 유다는 아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다가 그 아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당신은 이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라.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베냐민 나이가요 22살 정도 돼요. 22살. 형들하고는 요셉하고는 16살이나 17살 차이 정도 나니까 형들이 많이 먹어봐야 뭐 나이가 요셉보다 한 6살 정도 더 많거든요. 6살? 그러면 23살이잖아. 23살. 23살에다가 17을 더하면 40살? 맞네요. 한 4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22살 된 사람한테 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 소년은 나와 함께 당신은 이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라. 우리는 일어나 갈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고 또한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살 것이다. 양식을 구해 오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을 알고 있는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가론 유다가 예수를 데리고 간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 곧 의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데리고 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설명할 때에는 아마 조금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칼빈주의 뭐 그런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적인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아 있다면 곡물이 없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고 곡물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남아 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는 쪽이 더 희망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 애굽에 가서 일이 성공한다면 모두가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이고 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죠. 그냥 하지 말고 죽자 그게 아니라.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하라는 그 사실과 공유합니다.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하려는 그 사실과 공유합니다. 비유 내용을 공유하죠. 비유한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되는 되는 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비유한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되는 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가 사람을 닮은 점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소가 사람을 닮은 점이 있긴 있죠. 그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근데 소가 사람이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비유한 것과 비유로 설명한 사실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죠. 소와 사람은 동일하지 않죠. 이런 점에서 비유를 다른 비유로 푸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비유를 지금 이 비유를 다른 비유로 또 푼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비유로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더할 것이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더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뜻에 하나님이 더한 것은 그리고 이 뜻에 하나님이 더한 것은 슬픈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을 더하신 것이죠. 이는 오른손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논리를 좀 따라오게 되죠?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는 시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이 듣다라는 말에 오는데 이 듣다가 그냥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시몬이잖아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잖아요. 별명. 시몬을 구하는 것은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시몬 구할 수 없어요. 의로운 아들이 가야 합니다. 본문 당시의 시간과 공간에서 베냐민이지만 이 시대의 공간과 시간에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땅의 주권자가 그걸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요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여러분 동의하죠. 근데 이 부분을 동의하면은요, 앞에 논리에 의해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동의해도 돼요. 자기 중심을 위해 거짓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진실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뭐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